주무셨습니까? 12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저희를 살려주신 진정한 관리이고 속량하시는 예수님만 섬기고 증언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과 은총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 헌물을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교회에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치유받는 이들도 생기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싫어하며 베드로 사도를 체포하였고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만류로 채찍질하며 전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풀려났을 때에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전도하였습니다. 교회에 생긴 문제로 사역자 7을 뽑았고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사역자 7 중 스데반 선생이 자유민들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선생의 이야기를 이길 수 없던 이들이
스데반을 시기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잡혀가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준비하여서 거짓으로 증언하게 합니다. 그런 때에도 스데반 선생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짓 증언들이 사실이냐 물으니 스데반 선생은 구약의 말씀들로서 율법이란, 복음이란 어떤 것이고 이것을 너희가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성령님을 거슬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스데반 선생이 신문받는 상황의 이야기를 하였던 구약의 말씀들과 공의회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구원의 섭리를 펼치셨음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따르던 이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던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도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알게 해서 오늘날 성령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따른 스데반 선생의 증언입니다. 스데반 선생의 증언 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스데반 선생은 이어서 증언합니다. 그들의 말이라고 시작하는 이 35절의 말씀은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선생은 앞서 27절에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들 위해 세웠느냐 라고 했던 그 말을 다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싸움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싸우고 있는 형제들을 말릴 때 모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의 관리나 재판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세워주셨고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을 받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지도자, 통치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속량하는 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 선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관리는, 통치자는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진정한 속량하는 분은 보혈을 흘리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은 공회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과거 너희 조상들이 거절한 모세와 현재 너희들이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후대에 와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속량하는 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속량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서 나갑니다.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속량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거절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던 과정과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37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모세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모세가 이야기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가 인정하고 예언하였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원어로는 무트라고 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하라크라고 하는 다른 원어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야기하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속량하시는 구세주가 맞던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어떻게 알지 생각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선지자 마음대로 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을 때에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성취함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또 사람들은, 자유민들은 그런 사도들까지도 핍박하고 스데반 선생을 체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도 지혜도 모두 무시한 이들의 권세가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사도들을 핍박하였고 스데반 선생을 핍박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뒤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로서, 주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이들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담대함과 확신이 되어갑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과거 조상들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통치하고 속량하실 본인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정황을 들었다면 이제 대제사장들은 회개했어야만 했습니다.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마른 땅으로 변한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모세가 일으킨 기적들을 보고도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노예 시절,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아온 이들입니다.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또 감사하고 간증하는 천국의 기쁨을 교회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가져다가 교회보다 세상이 좋다라고 교회를 마냥 비난하고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미혹하는 그런 손길들을 뻗곤 합니다. 애굽의 삶을 동경하여 세상이 좋았다고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나가기보단 집에서 편하게 모처럼 휴일인데 놀러가기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쉴 곳이 없습니다. 또 여정에 의하면 계속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살을 맞아야만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에게 안락한 삶인가 하면 애굽에서의 삶은 종살이하는 삶입니다. 계속 걸어 다녀야 하는 어려움은 안 당해도 되겠지만 영원한 종으로서 그렇게 애굽에서 영원히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교회를 이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성을 소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실,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곳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즉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안락한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다니느라 시간과 정성을 안 쏟아도 됩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한 줄로 나와왔을 때 영원한 죽음으로써 살아갈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광야와 같고 고달프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40절에서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세를 거절했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지껏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인도할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만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하늘의 태양과 달, 별 같은 것들을 섬기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즉 1월 성신을 섬기는 일까지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또 악한 모든 일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하신 은혜를 잊고 자기 만족과 자기 경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제사를 아예 제사를 드린 적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책망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또 아모스 5장 26절에서는 19세 기운과 우상들과 너희들을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즉 우상 몰록을 이야기를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토성인 신 레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데반 선생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스데반 선생은 공회에 참석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은 스데반의 담대한 선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통치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구원을 더하여 주셨고 지금 스데반을 입을 통하여서도 선포하게 하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스데반 선생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에 서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 선생의 증언을 통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랑과 안타까움이 오늘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전하는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리이자 속량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아무 도움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고백하며 찬양하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심,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탄 전야 행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